준비를 다루었습니다. 설교문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본문을 설교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본문을 읽어놓고도 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딴 이야기를 하는 설교자들이 여럿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성경 본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성경 본문과는 동떨어진 혹은 상관없는 설교의 내용을 해서는 아니 될 줄로 그렇게 압니다. 특별히 topical sermon, 주제 설교의 경우에는 주제를 정하면 그 주제에 맞추는 내용을 준비하면서 설교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성경에 대한 철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설교자라고 하면은 성경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가져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개혁주의에서 가르치고 있는 본문 설교, textual sermon을 적극적으로 우리는 추천하고 있습니다. 본문 설교는 설교 제목도 성경 본문에서 찾아야 하고 내용도 성경 본문에서 만들어야 하고 가르침도 성경 본문을 통해서 충실하게 준비하고 가르쳐 나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 한 책을 설교하느냐 혹은 일정 부분을 본문으로 정하여서 설교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계적으로는 확고한 법칙을 정하지는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강혜적인 설교를 하려고 견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exegetical sermon. 성경에 있는 말씀을 끄집어내어서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설명하고 그 성경에서 가르침을 찾고 적용해 나가는 방법이 바로 이 exegetical 강해 설교의 내용입니다. 주제 설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주제 설교, topical sermon은 제목을 정하면 제목에 다 맞춰가지고 설교를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강해 설교는 성경 본문, 텍스트에서 출발해서 텍스트로 끝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한 가지 중요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강해 설교를 하지만 특별한 절기 때가 왔을 때 는 그 강해 설교하기를 잠깐 중단을 하고 그 특별 설교에 맞추는 설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 설교 제목과 내용을 너무 억지로 맞추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만 본래의 의미를 찾되 전후 맥락, 만약에 성경 본문에서 4절을 여러분들이 살펴서 설명하고 싶다면은 그 앞에 있는 3절, 2절, 1절을 찾아보고 그 뒤에 나오는 5절, 6절, 7절까지도 이렇게 전후 적혀져 있는 성경의 본문을 보면서 그런데 왜 4절의 말씀이 여기에 들어가 있을까를 잊지 말고 내용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성경 한 줄에 있는 내용이 앞쪽에 있는 것을 강조할 때도 있고 뒤쪽에 있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 뭐 몇 장, 몇 절 이렇게 적혀 있지만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이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성경 저자들이 성경의 본문을 적어 나갈 때 몇 장, 몇 절이라고 적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후대에 성경을 편집하면서 성경을 쉽게 그리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편집 과정에 장과 절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한 거지 이 장과 절이 원래부터 원문 성경에 있었던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4절 같은 예를 들어서 4절을 성경 본문으로 삼아서 설교하고 이끌어 가려고 하면은 전후 문맥을 반드시
살펴야지만 하는 것이 설교자의 의무입니다. 오늘은 11과 들어갑니다. Shape of the Sermon, 설교문의 형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1번, 설교의 인트로덕션 부분, 도입부. 성경의 원리는 그 당시에 특별한 상황에만 해당되는 원리가 아니라 개혁주 입장에서는 바로 이렇게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때의 필요에서만 적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놔두셔도 괜찮아요, 이제. 현대 신학이나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그 성경에 적혀 있는 본문의 상황과 시대를 늘 고려하는데, 물론 그렇게 살피기도 해야 되지만 성경에 적혀 있는 말씀은 전 시대를 뛰어넘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교훈,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본문은 특수한 상황만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나 해당하는 영적인 원리라는 것 잊지 마셔야 되고요. 그러므로 설교문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원래의 상황, 그 원래의 상황과 적용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시대에 저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 기록이 되었는가, 그 당시에 상황과 적용된 내용을 반드시 찾아내야지만 오늘 이 시대에 새로운 분명한 의미를 가르쳐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1번,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현명하다고 보는 것은 이것이 아주 가치 있고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예를 들면 한 본문에서 발견된 내용을 성경의 다른 부분에 있는 어떤 말씀이요? 비슷한 말씀들. 예를 들면은 사복음서 같은 거는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곳곳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적혀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한 본문에 있는 내용이라고 해도 다른 본문에 있는 내용과 영적인 깊이와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두 개의 성경의 본문들은 서로 짝을 이루어서 의미 있게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말씀들을 입증함으로 인하여서 설교자가 하고 있는 말이 결코 성경과는 동떨어진 것이 아닌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런 점에 있어서 이단들이 종종 잘못하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특정한 구절을 잘못 해석해 놓고 거기에서 끌어낸 한 가지 사실을 고집하면서 극단으로 아주 레디컬하게 달려가면서도 성경의 다른 부분을 통해서 그 사상을 뭐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검증해 보려고 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구약과 신약은 각각 별개의 말씀이 아니라 짝을 이루고 있고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성경 특정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성경의 말씀, 비슷한 부분의 말씀을 찾아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검증해 보아야지만 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3번, 이것이 일반적인 절차이긴 하지만 때로는 그 절차에 무엇을 주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까? 변화를 주어도 크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변화를 주어도 결코 잘못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날의 상황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성경의 시대와 배경과 상황으로 나가도 크게 틀리지는 않고 괜찮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 시대에서 출발을 하든 성경 시대에서부터 출발을 하든 서로 살펴보면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적혀 있고 우리에게 전달되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바로 설교자의 권리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주의를 집중하게 되고요. 설교자가 강단에서 이론적이거나 학문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설교자는 한참 열려서 설교하고 있는데 성도들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벽이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경의 배경을 잘 모르니까 오늘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성경적인 비슷한 배경으로 끌어감으로 인하여서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설교자의 의미라는 거죠. 한국에서는 역사, 히스토리, 국사에 대해서 잘 많이 배우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국사가 반드시 교과서로 들어가 있었는데 지난 한 10년 동안에는 국사가 다루지 않았습니다. 국사를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한국, 특별히 젊은이들은 국사에 대한 감이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북에 대해서도 굉장히 폐쇄된 사회이고 그 지도체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감정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 어떤 분들이 아주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은 역사를 영화를 통해서 배웁니다. 클래스에서 여러분처럼 공부를 하면서 학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번에 나온 사도 세제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같은 거, 드라마 같은 거 보면서 그것이 마치 역사의 내용인 것 같이 머리에 딱 들어와서 각인돼 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게 배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오래 가는 게 아니라 또 잊어버리고 또 다른 영화가 나오면 또 거기에 몰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세상에 여러분 역사를 영화를 통해서 배우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역사는 분명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날카롭게 배워야지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인지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데 영화를 통해서 보는 것들은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사실은 역사의 내용을 가르쳐 주기보다도 그 영화를 상업적으로 만들어서 돈을 벌 목적이 들어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되는데 너무 단순하게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 산업 구조 자체가 한국은 그렇게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러니 이번에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도 나오고 사도라고 하는 영화도 나왔는데 전부 한국의 조선시대 혹은 근현대사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가미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역사인 것 같이 배운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 공간에서 분명하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설교자는 시대적인 감각도 있어야 되지만 성경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요점과 대지 문제입니다. 1번, 이제 원리와 가르침의 문제를 다룰 차례인데요. 그 제시하려고 하는 원리는 명제, 타이틀이죠, 제목, 그리고 대지, 컨텐트로 나누는 일입니다. 설교자들 중에는 무엇을 따라서요? 전통. 설교자들에게 있어서는 전통이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트래디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통에 따라서 대지를 항상 3개로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개. 3포인트 설문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요. 특별히 웨일스 장로교회, 17세기 이후에 강력한 교회 부흥이 일어났던 웨일스 장로교회, 그리고 그들의 영향을 받은 미국 장로교회, 특별히 제가 속해 있는 우리 PCA라고 하는 미국 장로교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고집하고 있는 설교의 내용은 3포인트 설문입니다. 3가지 대지의 요점을 가리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장로교 설교자라고 하면은 성경 본문 무엇을 택하든지 그 성경을 잘 해부하여서 세 가지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 3개 이상 되면은 현대인들의 머리 기억 속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를 다루기에는 너무 단순해진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2개 혹은 3개가 좋은데 그래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3가지 정도의 대지 요점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의 지금 전통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웨일스 장로교 혹은 미국 장로교의 영향을 받은 한국 교회는 3포인트 이 대지를 가지고 다루는 설교에 상당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부흥회 하는 식으로 설교를 하면은 금방 흥미는 느끼지만 집에 가면서 다 잊어버립니다. 어떤 분이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소극적인 신앙을 버리자 그렇게 이제 시골 교회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할머니들이 집에 돌아가면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오늘 저 부흥 강사가 무엇을 설교했는지 아시겠어요? 서로 잘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한 분 할머니가 좀 똑똑한 머리가 좀 있는 분인데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속꼭지는 취하고 젖꼭지는 버리라 그랬다. 그러니까 재미있게 설명을 그냥 제가 드린 건데 여러분들께서도 설교를 할 때 너무 동떨어지고 자기와 관계없는 것을 들을 때는 그냥 머리를 스쳐 지나가고 말아줍니다. 가슴에 내가 분명히 확실한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설교가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전통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설교가 성경적이냐 아니냐. 2번, 대지와 관련하여서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것은 그 대지가 본문 안에 있는 내용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억지로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본문을 풀어서 설명할 때 자연스럽게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런 것을 다루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실상 대지를 억지로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설교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혹은 일상적인 관습에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가지수를 늘릴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연스럽게 그러나 본문 내용에 합당하게 증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합당하게. 그런 점에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설교와 설교자들 책 339페이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3가지 대지를 나누는 데 있어서 억지로 꽤 맞춰가지고 하고 있는 아주 괴팍스러운 어느 설교자에 대한 예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잘 들어주고 있는데 많은 경우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339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2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반드시 3대지로 나누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우스운 것인지를 밝히는 동시에 억지로 가지수를 늘리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는 나이 많은 괴짜 설교자인데 그의 설교를 직접 들은 적도 없지만 얼굴은 본 적이 있습니다. 또 그에 관한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는 정말 별난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도 각 시대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아마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한 번은 민수기서 22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죠.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라고 하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설교했는지 내용을 살펴봅니다. 그는 주제를 소개하고 줄거리를 상기시킨 다음에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나쁜 성품의 소유자에게서도 좋은 특징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발람은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겁니다. 부지런하자고 하는 내용의 설교겠지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대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 안장을 지우는 것은 옛날 풍습입니다.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안장을 지우는 것은 알다시피
현대적인 기술이 아니라 옛날 기술입니다. 아마 그리고 나서 영감이 고갈되어서 다른 대지를 찾을 수 없었는지 이 괴짜 설교자는 설교에는 반드시 세 가지 대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세 가지 대지가 없으면 위대한 설교자가 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그를 압박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대지를 다음과 같이 정해서 설교했습니다. 나쁜 성품에서 찾을 수 있는 좋은 특징. 두 번째는 옛 풍습인 안장을 지우기.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인 부분인데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몇 가지 고찰. 이렇게 해서 설교를 마무리를 지었다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발람이 아침에 말에다가 안장을 지은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인데도 억지로 세 가지 대제를 만들기 위해서 갖다가 꽤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성경의 본문을 반드시 세 가지 대지를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칙을 만들어 버리면 이런 실수를 허망하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의 내용은 전혀 상관없이 그 내용의 줄거리만 가지고 대지를 나눌 경우에 나타나고 있는 위험이 바로 성경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와 같은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할 것이 있지만 하여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의 본문에 충실한 설교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대지를 나눌 때 너무 영리하고 세련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깔끔한 대지, 심히 매끄러운 대지를 선호하는 것이 계속되다가 보면 설교자에게는 커다란 위험 중에 하나가 생기는데 소위 말하는 직업주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더구나 직업주의, 이 매너리즘은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해로운 것이기도 한데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어떤 태도요? 기계적인 태도로 말씀을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인위적으로 기계적으로 성경의 본문을 깔끔하게 너무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4번, 그뿐 아니라 적절한 두음법. 이 두음법이라고 하는 것은 alliteration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께서 A, B, C 이렇게 나누면은 A는 뭐고 B는 뭐고 C는 뭐고 특별히 이 미국에서 많이 발달한 설교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삼행시를 짓는 방법과 아주 비슷한 그런 설교의 기술입니다. 이 도움법의 기술적인 도움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모든 대지를 알파벳 글자로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것이 설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예를 들면은 3대지 모두를 B나 M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꼭 둔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앞이나 뒤의 대지를 서로 맞추려고 할 때 약간의 조작을 뭐 하게 됩니까? 감수해야 하는데 이것은 인위적이라는 것이 표가 난다는 것이죠. 인위적인 것이 표가 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설교자가 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요점과 대지를 지나고 나면 세 번째는 형식의 문제로 들어갑니다. 1번, 설교자는 메시지를 담을 형식이 되는 대지를 나누는 일에 시간을 좀 더 많이 투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러므로 인하여 사람들이 진리를 좀 더 쉽게 받아들이고 소화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전체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즉 설교자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회중.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메시지를 다루고 있는 이 형식의 문제인 대지를 위해서 많이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만약 대지를 만족스럽게 나눌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더 대단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특별히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해서 대지를 만드는데 시간이 없다고 해서 너무 급히 해치우거나 억지로 쥐어 짜지는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설교자는 각각 자기 자신과 자신의 기질을 알아야 하고요. 남들과 또한 구별되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각각 다 창조적으로 창조하셨는데 남들과 구별되는 정신적, 신체적, 영적 상태 및 조건을 파악해서 그에 따라 자기 자신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설교 내용을 제대로 나누어서 적합한 형식에 담기 위해 씨름하다가 자기 자신을 잘 조절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몇 시간씩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설교의 형태가 잡히지 않고 더 이상 명료하게 사고하지도 못하고 잔뜩 긴장하게 되어질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설교문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까? 자칫 도가 지나치면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일종의 어떤 상황에 빠집니까? 정신적인 혼동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너무 골머리를 앓고 시간을 투자하라 그러니까 대지를 나누는 일에 너무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면은 정신적으로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잘못하면은 컨퓨션이 혼란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런 헛수고에서 벗어나는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완성시키지 말라고요? 억지로 완성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을 대할 때는 항상 자연스럽게 성경 자체가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말씀을 받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성경의 본문을 살펴보면 성경이 직접 우리에게 무엇을 설교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기를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전에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 저는 전도사로 이 유스 그룹을 한 2, 3년 맡아서 수고한 적이 있는데 목사님이 부흥회를 나가셨는데 나가시면서 저한테 설교를 부탁하지 않고 아마 제가 믿었지 못했던 것 같아요. 계신 장로님한테 설교 부탁을 하고 하셨어요. 자, 이 장로님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주일 동안에 약 10파운드가 빠졌어요. 성경을 아무리 자기가 찾아보고 읽어보고 들여다봐도 무엇을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본문을 정하여서 주일날 결국 설교를 하셨는데 토요일 저녁까지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사람이 사색이 됐어요. 그러면서 주일날 설교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다음에는 꼭 전도사님 하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이 전도를 푸시한 것보다 장로님이 그 목사님 설교자가 잘 수긍을 안 하고 한번 너도 한번 해봐라 이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런 인텐션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하여튼 그 장로님은 그 이후로 설교에 대해서만큼은 더 이상 불평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 네. 자신이 죽을 구덩이까지 들어갔다가 나왔다는데 얼마나 하여튼 밤 12시가 토요일이 넘었는데도 잠이 안 오더래요. 장로님은 가끔 목사님한테 밥 사줬지만 전도사님은 목사님한테 안 사줬으니까 당연하죠. 하여튼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작성하고 원고를 만들 수는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어떤 말씀을 증거해도 그 교회에 필요한 유익한 은혜는 전해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강대상에만 근처라면요, 뭘 준비를 했든 말든 싹 다 일어나고. 그렇죠. 거 가서 말하는 자체부터가 더덩거리기.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 가끔씩 이제 특성하러 나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맞죠. 네, 토요일 날 오셔가지고 특성을 한 2-3시간 연습을 하시고 주일날도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 30분 전에 오셔가지고 미리 특성도 하시고 아주 거의 잘 준비했다고 딱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가 시작되고 특성하러 나오시면 다리부터 달달달 떨리고요. 입이 딱 붙어가지고 말라가지고 첫 소리가 잘 안 난대요. 네. 그 서보신 경험자들은 아시겠죠. 그 소리 전에
딴 데 가서는 잘 나오다가 그렇죠. 이상하니 그 강대상 가까이만 가면은 안 나오는 말도 안 그러니까요. 되고 찬송도 안 되고. 그런 자리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런 자리에 그런데 천년덕스럽게 거짓말도 하고 청절들을 울렸다가 웃겼다가 들었다가 놨다 하는 분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준비되어져 있지 않는 설교를 전하려고 하면은 어느 중간쯤 가면은 표가 납니다. 아, 본문 설교가 준비가 잘 안 됐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버벅거리기 시작하면서 다른 이야기가 슬쩍 스며들어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예배는 마칠 수 있지만 은혜를 전혀 끼칠 수가 없는 거죠. 자, 억지로 완성시키려 하지 말고 그러므로 안 될 때는 미루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과학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발견은 대개 논리적인 사고가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계시의 섬광처럼 갑작스럽게 찾아오더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교가 준비가 안 되는데 그냥 매달려가지고 몇 시간 하루 이틀 끙끙대지 말고 잠시 밀어놓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순간에 그 본문과 연결되는 말씀의 핵심을 딱 주실 때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설교들이 바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설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 경험들은 자꾸 해보셔야 돼요. 자, 2번입니다. 차라리 그럴 때는 조용한 시골 같은 곳으로 뭘 하라고요? 여행을 떠나는 게 좋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에서는 잘 통용이 안 되는 방법입니다. 요즘에 한국의 유명 목사님들은 어디로 많이 떠나는 줄 아십니까? 산으로 여행을 떠나는 게 아니라 1급 호텔로 여행을 떠납니다. 1급 호텔 제일 좋은 층 7층 좋은 방에 딱 목사님들을 위한 방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목사님이 들어가서 가지고 말씀을 연구하고 나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 뒤를 쫓아다니면서 몰카를 찍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잘못된 불상사의 일들이 밝혀지고 드러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참 위험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있었는데 교회를 창탈하기 위해서 그 성도 마냥 와가지고 그 교회 성도들께서 굉장히 그 잘하고 목사님한테 그걸 베푼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분명히 안 좋으면 그걸 기록을 해가지고 교회를 뺏기 위해서 그런 장식을 한다는 얘기. 그 2단이죠, 2단. 네. 저희 우리 개신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행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영국과 미국의 상황이기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그러면 집에 지하실 하나 만드셔서 멀리 산에까지 여행도 가고 경비도 드리고 장소도 찾고 또 돌아오고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차라리 집에 조용하게 지하실 하나를 준비해서 거기에서 머리가 복잡할 때는 성경을 보면서 연구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하여튼 여러분께서 좋은 방법을 택하시되 복잡한 환경에서 단순한 환경으로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려워하던 문제가 뜻하지 않게 잘 풀리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서 있다 보면은요, 선교사님들이 다 성령 충만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걸 처음에 가서 배우면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저는 선교사님 그러면 처음에 나가기 전에는 이미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사랑에 풍성하게 젖어서 나간 사람인 줄 알았어요. 선교지에서 만난 선교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는 분도 절반 이상이나 됩니다. 이런 분들은요, 여전히 명예욕이 있고요, 물욕이 있고요, 자신 욕심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상하게 조용한 곳에서 사역하지 않고 오히려 복잡한 곳에서 사역하면서 다른 선교사님들하고 자꾸 부딪힙니다. 부딪히니까 무슨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납니다. 오히려
문제만 자꾸 키우는데 이것은 선교사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준비되지 못한 성품들이 일으키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선교사님이라고 해서 다 천사 같은 분들이 아닙니다. 선교라고 하는 귀한 그 이름을 사사로운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3번. 굉장히 어려운, 도에 지나치게 힘들고 긴장될 때 3번. 음악을 듣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정서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순화가 됩니다. 정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서 때로는 감동을 받고 순식간에 설교의 배열이라든지 문단 나누기, 형태를 비롯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목사님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영국이나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이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시끄러운 현대판 저런 음악들이 아니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고전적인 음악들을 많이 듣는데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 순간순간 작곡했던 사람들이 받았던 영감을 같이 공감한다 그래요. 우리 한국에는 그렇게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음악들이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유행가, 대부분은 굉장히 세속적인 한국 노래 들어보면요, 술, 담배, 사랑, 실패, 이런 이야기가 안 들어간 노래가 없습니다. 그런 노래를 이전에 아무리 들었다고 해서 추억에 젖어서 부른다고 해서 영감이 떠오를 리는 없죠. 없죠. 그런데 또 어떤 분은 고상한 척 하느라고 가곡만 열심히 듣는 분들도 있어요. 가곡도 마찬가지예요. 가곡도 들어보면은요, 한국의 절에 관한 이야기들이 대부분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독교적인 정서를 찾는 것이 어려운데, 그래도 최근래에 나온 여러 좋은 현대적인 찬양이라든지 찬송 같은 것을 많이 들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이 떠오르면서 성경 본문에 과도하게 집중되어서 긴장했던 것들이 풀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4번입니다. 형식의 문제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규칙을 정해놓는 것이 좋다고 지적합니다. 스스로 좋은 설교가 되리라 생각하는 메시지를 망치지 말자. 잘못해서 내가 긴장하고 억지로 하려고 하면은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보다 더 좋은 설교의 내용이 없는 것인데 사실은 그것을 내가 억지로 만들다 보면은 오히려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망칠 수가 있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지 말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설교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에는 서두르거나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그것을 망치거나 못 쓸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머리가 딱 떠올랐을 때 기본적인 중요한 테마는 적어 놓되 그때부터 성경의 본문을 만들려고 손대지는 말라는 거예요. 약간 시간을 투자해서 좀 더 그 성경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라는 거죠. 5번입니다. 설교의 내용과 형식 사이에 긴장감 때문에 텐션이 있습니다. 대지를 한꺼번에 전부 소개하려고 하는 시도는 그리 추천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물론 전통적으로 모든 대지를 알릴 것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 중에서 저는 첫 번째 이런 말씀, 두 번째 이런 말씀, 세 번째 이런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미리 광고하고 들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하나를 지적해서 말씀을 풀어가면서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상 유익하다는 거죠. 그러나 첫 번째 대지를 다루는 서두에서 대지를 전부 소개할 경우에 설교에서 전하려고 하는 진리보다도 형식이나 구조 및 구성의 깔끔함에 더 관심을 갖도록 부추길 수도 있고요. 형식이 내용을 지배하게 되는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식은 내용을 다
담아주고 따라가는 역할을 해야 되지, 형식이 내용을 지배하는 사상으로 발전해 나가면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지 전부를 소개하는 것은 회중을 위해서는 결코 좋지 않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6번째, 이 단계에서 자기 자신이 준비한 내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즉, 메시지와 문단 나누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이때 무엇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까? 이때야말로 주석을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주석에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나누어서 말씀을 풀이하고 있는지를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잘 나와요? 네, 아주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자, 4번째입니다. 뼈와 살 문제입니다. 설교문의 내용을 만드는 것은 골격, 즉 뼈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살을 입히는 것과 같은데요. 설교문의 골격을 작성할 때 준비한 그 골격을 마음속으로 준비하는 것과 종이에 기록하는 것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나을까요? 마음속으로 준비하는 것 혹은 종이에 기록하는 것. 겉으로 보기에는 마음속으로 준비하는 것이 훨씬 좋아 보이지, 이론적으로는. 그러나 막상 여러분들이 실제 설교하려고 해보면 모든 것을 뭐하지 못하게 됩니까? 모든 것을 기억해내기가 어렵습니다. 나이가 45세가 넘으면 그때부터 기억력은 감퇴의 길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구구절들이 다 외우고 암송하고 기억하고 있었는데 요즘 왜 그러지? 왜 그러지가 아니라 그 정상적인 거죠. 사실은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자기 머리를 믿으면 설교자에게서는 위험합니다. 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감이 떠오르면 기록하려고 하는 거룩한 습관을 만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점에서 준비한 골격을 기록하는 일이 더 중요해 보이고 나아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생각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여유를 두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번, 준비된 골격은 그렇다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역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원고를 어떻게 하게요? 꼼꼼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다 외우든지 혹은 완벽한 원고를 작성하는 대신에 개요만 준비해 놓는 겁니다. 개요, 줄거리만 준비해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법칙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을 택하시면 좋은데 항상 그러나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우리가 만든 방법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준비해 나가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설교를 선호하십니까? 암송 설교요, 혹은 원고 설교요? 네. 원고 설교를 선호하는 분들도 있고요. 아예 설교 내용 자체를 깡그리 다 머리에 외워서 설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원고 설교를 가지고 설교하면 그 원고에 적어놓은 하나님이 그때 주셨던 그 은혜스러운 부분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이점이 있어요. 그런데 머릿속에 다 암송해서 설교하는 분들은 눈으로 보면서 설교하기에는 좋은데 어떤 단점이 있느냐면 어떤 부분을 내가 제대로 외웠는지 기억나지 않을 때, 갑자기 블락아웃 탁 돼버렸을 때, 왜 집에 불이 타가 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머릿속에 다 나는 완전히 자신 있게 암송을 해놓았는데 갑자기 어느 특정 부분이 기억나지 않을 때, 생각나지 않을 때는 설교가 제대로 완성되지를 못하는 단점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요. 어느 방법을 택하시든지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결정을 하시지만은 그래도 가장 안전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방법은 나에게는 이것인 것 같아, 이렇게 결정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자, 1번 설교자의 황태자로 불렸던 영국 런던 메트로폴리탄 교회의 찰스 에든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 원고를 쓰는 일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특정한 예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머릿속에는요, 약 3,500권의 서적의 내용들이 다 암기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암기력은 아마 당대의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통풍이라고 하는 지병을 얻어가지고 결국은 57에 은퇴를 하고 세상을 몇 년 후에 떠납니다. 참 아깝죠? 네. 그 기가 막힌 기억력이 DNA로 남아서 우리에게 전달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아이젠하워가 죽고 나서 그의 뇌는 땅에 묻지 않고 지금도 실험실에 보관해 놓고 있대잖아요. 이 기억력을, 이 뇌를 언젠가 재생할 수 있으면 누군가에게 투입했을 때 인류에 큰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상당히 건전하고 좋은 생각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일이 현실화되기에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저는 현대의학이 얼마나 발전할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으니까 함부로 이야기는 하기 힘들지만, 그러나 이미 죽은 자의 뇌가 누구에게 전달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위대한 지도자고 설교자였던 스코틀랜드 자유교회의 토마스 차머스 목사님은 그런데 항상 설교문을 준비해서 말씀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두 분은 당대의 가장 뛰어난 설교자였지만 설교문에 대하는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 분은 암송 설교, 찰스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암송 설교를 선호했고요. 토마스 차머스 같은 목사님은 원고 설교를 선호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분뿐이냐? 교회 역사를 보니까 3번입니다. 미국 제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우리 살아계시면은 우리 김명도 목사님이 내가 가장 좋아하던 목사님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입니다. 미국의 양심의 거울이라고 불리웠던 개혁주의 설교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사역 초기와 후기가 각각 달랐다고 합니다. 사역 초기에는 항상 원고를 완벽하게 작성하여서 설교했지만 후기로 갈수록, 그런데 원고를 완벽하게 작성하지 않고 몇몇 문안만 써놓고도 설교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이것은 설교를 계속해 나가면서 자신의 설교 방법을 변화시키고 또 발전시켜 나갔다고 하는 의미일 겁니다. 한 가지 설교 방법만 고집하지는 말라는 거죠. 설교에 약간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여유를 항상 준비해 놓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자, 골경만으로 설교하는 경우 혹은 문체에 매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1번, 원고를 완벽하게 작성하든지 일부만 작성하든지 좀 더 즉흥적으로 작성하든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요한 것은 골경만 가지고 설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골격이 예를 들어서 뼈대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몸을 이루려고 할 때 그 위에는 살이 입혀지고 또 옷을 입혀야 하는 것과 같은데, 골격만 가지고 뼈대만 가지고 설교해서는 성경에 있는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증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스펄전 목사님과 같은 분은 여러분 특별한 예외적인 사람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 책을 읽어보니까, 그분의 목회 방법을 읽어보니까 아예 설교문을 깡그리 외워서 설교했다더라. 나도 이제부터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것이 내가 설교하는 방법이야 하고 흉내를 내면은 여러분 얼마나 어설프게 되는지 아세요? 혹시 어느 날 토요일까지 여러분이 준비한 설교문을 완전히 깡그리 암송하지 못했을 경우는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설교 자체를 놓고 준비는 잘 하되, 제대로 하되, 설교 전달 방법에 있어까지 어떤 특정한 법칙을 정해놓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것은 그렇게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설교는 단순히 문장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문장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형식, 곧 총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설교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설교를 전달하는 데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한 중요한 이유는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큰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즉석 설교의 주된 위험이기도 합니다. 자, 3번. 그렇다면 원고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면 원고문을 작성을 해야 하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그 이유는 골격에다가 살을 입히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살을 입히려고 하는 즉시 부딪히게 되는 몇 가지 위험과 함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심하시면은 아주 귀한 설교문을 작성하게 되어집니다. 1번. 문체를 너무 꾸미려 드는 것. 특별히 문학을 전공하신 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굉장히 문체가 화려하고 매끄럽습니다. 그 쓰는 단어가 굉장히 한 편의 시를 듣는 것 같이 설교를 합니다. 이전에 여러분 CCC에서 사역하셨던 김준곤 목사님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준곤 목사님은 한국에서 아주 뛰어난 설교자 중에 한 분이기도 한데, 그분의 설교는 대부분 문학적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심층 내부를 잘 꿰뚫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요. 한국 분들만큼 여러분 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조그마한 아이들도 시를 지을 줄 압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포엣, 시에 대해서 잘 짓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DNA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특별하다 그래요. 그 당연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어오는 시편 같은 거 보면 전부 사실은 150편까지 있지만 전부 시잖아요, 사실은. 자신들의 삶에서 일어난 것을 하나님의 신앙에 빗대어서 시로 하나에 만들어 놓은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국도 보면 어릴 때부터 전부 시 짓습니다. 시 안 만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학교에서부터 그냥 뭐 동네에서 아이들이 모여도 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문제는 깊이가 없다는 거죠.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즉석 설교에 있어서 혹은 원고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문체 자체를 너무 꾸미려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죠. 즉, 문학적인 특징이나 요소에 지나치게 관심을 쏟는 일인데요. 지나치게 관심을 쏟는 일인데, 예를 들면은 17세기 성공회의 주교로서 칭송을 받았던 위대한 설교자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고전적이고 또 문학적인 연유와 인용이 곳곳에 그들의 설교문을 읽어보면 드러나고 있고 넘칩니다. 완벽한 구조가 갖추어진 뛰어난 문학 작품들을 많이 설교문으로 만들었습니다. 2번, 이런 성공의 주교들의 설교 방법에 크게 반발한 사람들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청교도 설교자들이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설교는 핵심이 뭐냐면 진리를 선포하는 데 두고 있었기 때문에 형식보다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더욱 크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문장, 문학적인 수사를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훌륭한 원고를 만드는 일은 포기했습니다. 훌륭한 원고를 만드는 일은 그들은 포기하고요, 진리 그 자체를 전달하려고 하는 결단을 내리고 설교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뭐라 그럴까요? 너무 문학적으로 아름답게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설교보다도 청교도들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리를 선포하는 설교를 더 많이 선호했다고 합니다. 역사를 보면 그런데 어느 쪽을 훨씬 더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셨냐면 진리를 단순하게 증거하는 설교자들을 훨씬 많이 사용하셨더라는 겁니다. 그 당시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어느 설교를 더 좋아했을까요? 단순한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은 너무 싱겁다. 그럼 뭐 누가 내용을 모르느냐?
그런데 문학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점수를 많이 줬습니다. 야, 역시 배운 사람이 다르구나. 역시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다르구나. 그랬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들의 설교는 하나의 문학 작품이지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는 아니었더라는 내용이죠. 자, 4번입니다. 오늘의 문제도 성령께서 양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간과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청중을 너무 의식해서 설교문을 만들면 몇 주 동안이나 애를 쓰고 화려한 문장,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듣기 좋은 설교를 만들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모처럼 내게 기회가 왔는데 부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 혹은 아까 말씀드린 같이 장로님들이 설교하는 기회가 왔을 때 내가 그래도 한마디 하면은 아, 다르구나 하는 말을 들어야 될 텐데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와 의미의 전달, 은혜 이런 것은 둘째고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창피나 안 당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면서 여러 문학책을 보시고 옥편도 보시고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풀이하려고 내가 애를 쓰면서 설교문을 만들어서 전달하면 고생하고 수고한 건 알겠는데 도무지 은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훨씬 더 단순 진리를 힘있게 증거하는 것이 훨씬 더 파워풀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마음,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설교를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을 보면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설교하거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였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식은 필요하지만 거기에 지나치게 매달리려고 한다든지 문장을 지나치게 장식하지 말도록 항상 뭐 해야 됩니까?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설교자는 설교문을 완전히 마치고 전달할 때까지 또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번 인용의 문제입니다. 이 인용에 관해서는 나중에 12과에서 예증, 예화 그리고 응변 인용하는 관계로 다시 한번 설명할 겁니다. 잘 보시길 바랍니다. 1번 인용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설교자들이 회중들의 배움이나 교육, 지식 수준 또한 더 높아졌다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은 내용을 인용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학식도 입증된다고 보면서 하고 있는 기술들입니다. 2번 어떤 사람이 학자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이 시대에 무슨 방법이요? 검증하는 방법은 아주 우스꽝스러운 기준이긴 하지만 그가 출판한 책이 얼마나 많은 풋노트, 각주를 달았느냐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도 학자나 사상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인용을 그들이 쓴 글을 보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주를 달지 않거나 방대한 참고 서적의 목록이나 인용을 제시하지 않는 사람은 학자나 사상가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향이 오늘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설교자들도 많은 부분을 인용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오히려 더 해를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3번 우리 시대의 어떤 전반적인 경향과는 달리 우리가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인용이 있느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지적인 자질과 사고 능력 그리고 독창성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인용의 참된 목적이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 학식을 과시하려고 하는 데 있다면은 설교에 이런 경향을 도입하게 될 때 그것은 치명적인 위험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리는 아주 독과 같은 치명적인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설교를 망치게 되어집니다. 4번 어떤 설교자는 설교 도입부에서 사용할 감동적인 인용문을 찾기 위해서 시집이라든지 소설, 담화문 등등에서 그 내용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전히 어떤 행위와 같다고요? 매춘 행위와 같은 겁니다. 설교의 도입부에 너무 세상적인 이야기들을 끄집어 와가지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 직접 들어가서 손대기에는 약간 무겁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여러 가십거리들을 끌어와서 설교를 하려고 그런 내용들을 찾다가 보면 죄송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헝클어질 수 있어요. 항상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설교자들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적인 이야기를 자꾸 문학책이든 무엇이든지 끌어와서 설교의 도입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매춘 행위에 불과하다고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용을 오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용보다도 형식을 더 중요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복음의 본질보다도 너무 형식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다시 내용의 본질을 찾자고 일어난 논란이에요. 그런데 오늘 개신교가 본질을 자꾸 잃어버리고 형식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행위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온전히 고쳐야 하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5번, 이 점에 있어서 예술적 수완의 기교와 예술의 필연성과 예술적 수완의 기교와 예술의 필연성, the article of artistry and the inevitability of art, 이 두 가지를 구분해 놓는 글을 읽어보면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1번, 예술적 수완이 일종의 기교로서 약간의 감동을 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감명을 주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라고 한다면 진정한 예술품은 필연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필연성. 2번, 예술적 수완에는 어딘지 모르게 인위적인 모습이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아티피셜하다고 말하죠. 그것은 기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예술가의 작품은 보는 순간 그 모습 외에 다른 모습은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술적 수완과 예술의 필연성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인위적이냐 기계적이냐의 차이가 정말 자연스럽게 예술은 예술로 정품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inevitability라고 하는 필연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번, 설교자는 인용을 많이 하여서 마치 자기의 목적에 필요한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의 목적, 필요한 효과를 연출하기 위해서 기교 부리는 것과 같은 잘못을 범하지 말고 예술의 필연성과 같이 설교의 순수성 그리고 설교의 독창성을 유지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4번, 그런 점에서 인용문 모음집과 같은 책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용문 모음집이라고 하는 책도 있지만 우리 학교 나중에 다시 저쪽으로 옮겨가서 도서관을 보시면은 우리 김명도 목사님이 뭐 다른 목적으로 가지고 계시겠지만은 어떤 책이 있느냐면 예화 모음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예화 모음집이 2,000개 예화 모음집 그랬는데 최근에는 3,000, 5,000, 7,000 예화 모음집까지 생겼습니다. 저런 책들을 보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끄집어내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달하려고 하는 설교문과 연결시킬 때 특별히 나타나는 문제가 뭡니까? 그 예화의 내용과 성경 본문과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억지로 자기는 재미있게 읽었으니까 그 예화를 설교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설교는 몸부림치면서 방해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목사님이 또 사용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 얘기들은 이제 또 나오죠. 예. 설교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자꾸 듣고 메모해 두었다가 자기 설교에 써먹으려고 하는 것도 역시 매춘 행위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썼던 예화를 다음에 또 쓰더라고요. 예. 뭐 자기가 독창적으로 만든 예화 같으면 두 번 쓸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한 이야기를 끄집어 와서 자기의 설교에 재미있다고 효과를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무엇을 잃어버린 겁니까? 독창성을 이미 잊어버린 거죠. 요즘 인터넷에서 많이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보고 목사님들의 귀가 쫑긋해가지고 끌어와서 자기 설교를 만드시면 성도님들은 뭐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받아야 되는 설교의 은혜는 놓쳐버리는 거죠. 설교는 항상 창조성과 독창성이 같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만 주시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교회에 세우신 목사님은 여러분의 교회에 주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 주신 은혜를 끌어와가지고 여기서 재탕하듯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설교에 있어서 맞지 않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인용문 모음집과 같은 책은 피하는 것이 좋고요. 만약 인용문 모음집을 꼭 찾아야 할 경우가 있다면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인용문이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인용문에 들어있는 내용이 여기에는 정확하게 들어있는데 자기가 인용하는 그 이야기들은 정확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찾아볼 때는 쓸 수 있지만 그 이야기를 끄집어와서 자기 욕심에 맞는 대로 사용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는 거죠. 자, 중요하죠. 혹은 그렇게 정확한지 확인하거나 혹은 빠진 단어를 보충하려고 할 때에만 인용문 모임집은 사용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인용문 모음집이나 예화 모음집 같은 것들 등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철저합니다. 본인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와 이해를 받아서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전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감이 분명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설교나 이야기나 인용문들을 막 가져와서 설교와 뒤죽박죽으로 마치 잡탕을 섞듯이 만들어 놓는 것은 절제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분입니다. 아마 공부를 하면서 혹은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설교와 설교자 과목을 듣는 분들이 너무 지나치는 게 아닌가 할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독창성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독창성. 자, 6번입니다. 설교자는 목회를 위해서 부름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설교자에게 회중은 남들의 생각이나 말을 줄줄이 인용하면서 설교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의 생각을 거쳐서 나온 진리, 그리고 설교자의 경험을 통해서 나온 말씀, 본인이 직접 겪고 경험한 이야기를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과 비추어서 나눌 때는 은혜가 되지만 자기가 경험하지도 않는 이야기를 꼭 자기 이야기 같이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습관이라는 거죠. 인용을 많이 하면 회중들로부터 정말 유식하네 하는 감탄의 말을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설교에서는 결코 뭐가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는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뭡니까? 7번. 너무 많이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1번. 설교가 설교자를 통로로 삼아서 설교자가 설교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설교가 설교자 위에 있다는 거죠. 아마 이런 말들도 처음 듣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설교가 설교자를 통로 삼아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는 것이라면 설교 원고를 작성할 때 너무 치밀하고 너무 정교하고 너무 미세하게 추론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계적이고 인위적인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2번, 추론이 너무 지나치면은 사람들이 설교자를 따라가기가 어렵게 되어지고요. 진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어집니다. 성도들의 이해의 폭이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어떤 성도는 대지를 설명하면서 이끌어갈 때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The capacity of understanding이 다르다고요. 어떤 환경에 살았느냐, 얼마나 많이 교육을 받았느냐, 얼마나 많이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을 증거할 때 이해 받아들이는 능력과 그 폭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그 기본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하는데, 설교는 설교자를 통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진리가 되도록 선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2번, 너무 추론을 지나치게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가 어렵게 되고 진리를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고, 3번, 그러므로 설교문을 잘 작성하되 너무 많이 준비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완벽하게 작성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너무 많은 양을 끌어와서 그 안에 내용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은 위험한 것 같다는 겁니다. 이런 위험을 피할 수 있는 해결책이 뭡니까? 이런 위험을 피할 수 있는 해결책은 자기 자신이 마치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온갖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교회 안에서 말합니다. 설교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숙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은 양을 막 잔뜩 빽빽하게, 그것도 더블 스페이스가 아니라 싱글 스페이스로 쫙 적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수고한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그 안에서 필요한 답을 찾아서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듭니다. 딱 좋은 것은 답을 쓰시면 2페이지 정도, 타이틀이 있다면 겉장 하나에다가 2페이지 정도만 딱 가지고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너무 많이 적는다고 해서 점수 주지 않아요. 많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2번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증, illustration, 그 다음에 웅변, eloquency, 그리고 휴머. 자, 즉석 설교의 위험이 있습니다. 원고를 작성하지 않고 즉흥 설교를 하면은 준비가 충분하지 못한데도 무엇해버리는 위험이 따라올까요? 만족해버리는 위험이 따라옵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갑자기 모였는데 설교를 부탁합니다. 설교할 만한 준비가 안 됐으니까 목사님 설교 좀 해주십시오.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여러 사람들이 은혜를 느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거 봐라 하고 다음번에도 즉흥적으로 설교하라고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경험대로 삽니다. 사실 경험하지 않은 건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설레를 가지고 이미 경험을 겪어버리면 설교문을 꼼꼼하게 시간 투자하면서 땀을 흘려가면서 수고하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세상에서는 이전에 소를 몰고 농기구를 가지고 직접 손으로 농사하던 방법에 비해서 이제는 기계를 써가지고 수백 명이 할 일을 갖다가 기계 한 대에다가 싹 해버리는 그런 발전이 있을 수 있지만 설교는 다릅니다. 설교는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그로 하여금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말씀에 대한 은혜를 살핀 다음에 증거하게 만들지, 여러 인터넷에 떠드는 설교문들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설교해도 좋다고 하는 법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설교자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하는 거죠. 어차피 완벽하게 원고를 쓰지 않을 거라면 최소한의 개요나 골경만을 준비해도 된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다가 강단에서 뭘 만나게 됩니까?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말로는 큰 코 다칩니다. 잘못하다가.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준비될 수가 없습니다. 2번, 워낙 아이디어가 넘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워낙 넘치기 때문에 설교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막상 강단에서 설교하려고 서면 마치 모든 아이디어가 사라져버리고 할 말이 거의 없음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면전에 섰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의 신발을 벗어라. 세상적인 수단, 방법, 연구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오면 일단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That is the holy ground. 하나님이 거기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강단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누구나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앞에 딱 쓰면 모든 게 딱 블랙아웃 돼버려요. 하나님이 그때 옆에서 돕지 않으면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혹은 간증하는 것도 힘이 듭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은요, 장로님 돼가지고 얼마 안 되었을 때 광고하는 걸 맡겼어요. 광고 좀 해보십시오. 광고라는 게 뭐 이미 순서지에 다 적혀 있잖아요. 그대로 읽으면 되는데, 이걸 버벅거리면서 15분 이상을 하네. 그러니 성도님들이, 장로님 다음에 하지 마십시오. 다들 교회에서 반대하니까 할 수 없이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하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예배 순서들을 다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하면 참 좋죠. 그리고 그 시간에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전달할 때는 제가 또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서 좀 더 묵상할 수 있는 시간도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는데도 벌써 앞에 딱 쓰니까 말이 침이 말라가지고 말이 안 나온대요. 못하겠대요. 이 앞에 쓴다는 게 수많은 사람들의, 여러분, 눈의 화살을 탁 받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함부로 서겠다, 준비도 안 됐는데 서겠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처음에 떠올랐던 그 생각들이 도무지 기억에 나지 않아서 쩔쩔 어려워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IQ가 똑똑한 사람도 앞에 서면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그런 영감이 되살아나는 경험을 했던 설교자가 있다면 이런 일이 항상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유혹에 빠져가지고 세심한 준비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한 채 갑자기 떠오르는 영감만 의지하고 강단에 섰다가 결국 그것이 큰 착각이었음을 나중에 알게 되는 귀한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에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제 받았던 은혜라고 해서 오늘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오늘 우리는 또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지만 하는 거죠. 설교자도 마찬가지죠. 3번, 좋은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원고 준비를 너무 간략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게 준비하든지 골격만 준비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규칙을 세워놓고 할 수 있는 한 요점과 대지와 각 대지에 속한 소항목들을 전부 기록하고 나누어서 정리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지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면서 예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내용을 세심하게 적어 놓으면 자료가 충분치 못해서 낭패를 보는 일을 뭐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도 전략하고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4번, 1904년에서 5년 사이에 웨일스 지역에서 커다란 부흥과 각성운동이 일어났는데요. 이때 큰 체험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주 좋은 예입니다. 부흥의 시기에는 평상시와 달리 쉽고도 유창하게 말하게 되어지고요, 기도하게 되어지고 설교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게 충만한 시기는 어떤 기간입니까? 사실은 예외적인 기간입니다. 항상 그렇지 않다고요. 예외적으로 허락되는 것인데 문제는 그런 시기가 지나고 난 뒤 부흥이 잦아질 때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5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1번, 부흥 후의 시기는 교회의 삶이 좀 더 일상적인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것과 따라서 설교에 좀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흥 때 받았던 큰 뜨거운 경험만 자꾸 기억하면서 그때를 그리워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2번, 개중에는 지금껏 아무 거리낌이나 어려움 없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부흥의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와서 설교 준비를 하는 것은 뭐라고까지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죄라고까지 극단적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번, 너무 엄청난 자유와 해방감을 누리다가 그것을 상실하게 되고 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자신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했거나 소멸시켰다고 자책하는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그게 아니라 부흥의 기간이 잦아든 것뿐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좀 더 잘 준비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한 죄가 있을 것이다. 그 죄를 찾아내자. 서로 무슨 죄가 있느냐고 따지다 보니까 어려움만 생기게 되면서 은혜를 놓쳐버리고 자책하는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4번, 영적 혼란 내지는 거의 정신적인 혼란에 빠져서 자신도 모르는 은밀한 죄를 지은 것이 틀림없다고 뭐하는 사람까지 생겨나겠습니까? 단정하는 사람까지도 생겼습니다. 정상적인 머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흥의 시기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약간 정신적인 멘탈이 좀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컨퓨션이 오는 시간이 생기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영적 침체기라고 부릅니다. 부흥 다음의 시기는 보통 영적 침체, spiritual depression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침체에서 건져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들 중에는 침체가 너무 심해서 5년, 10년간 계속 힘들어하는 설교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나머지 영적인 영역을 넘어서 결국 심리적인 영역에까지 문제를 일으키고 목회를 그만두게 되는 설교자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다윗이 좋은 예죠.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는 항상 군사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진두지휘를 했습니다. 그런데 늘 승리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번엔 내가 안 나가도 괜찮겠지. 그리고 요압 장군을 필두로 해서 전쟁에 나가도록 보내고 자기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적었습니까? 혼자 남았더라. 그리고 무슨 문제를 만났죠? 그리고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과 문제가 생기는 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영적 침체에 찾아온 거죠.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사람도 영적 침체를 만난다면 오늘날 현대의 설교자들은 쉽게 영적 침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성도님들도 많이 늘었는데 올해 무슨 일이 생겼는지 술술 빠져나가고 이거 다 목사님 잘못이야. 이렇게 하는 시간이 찾아올 때 여러분, 목사님들이 심적으로 강건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때부터 침체기에 들어가면 교회도 손해고 성도도 손해입니다. 그럴 때 뭐가 필요합니까? 그럴 때 성도들의 적극적인 기도가 필요한 때죠. 자, 5번입니다. 설교를 준비하지 말아야 하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말씀에는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구절을 준비 없이 강단에 서도 좋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아주 영적일 뿐만 아니라 능력이 출중한 한 설교자가 있었는데, 그는 실제로 그렇게 실천했다가 그 후 약 50년 동안 사역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단에 섰다고 해서 말씀을 입에 채워줘서 설교하도록 도우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6번, 그러므로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은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할 수 있을 것만큼 기록해 놓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설교는 차분하고 즉흥적이 아니라 차분해야 되고요.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운 그런 말씀의 설교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두 사람이 아주 좋은 예로 등장하는데, 저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신약의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봅니다. 두 사람 다 가슴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증거할 때는 차갑게 냉정하게 머리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했습니다. 이게 오늘 필요한 거죠. 7번입니다. 설교 원고를 완벽하게 작성하는 것과 즉석 설교를 위해서 요점만 기록하는 두 가지를 약간 변형시켜서 사용하는 방법도 괜찮은데, 서로 중간 부분을 개요나 요점 기록에 의지한다고 하더라도 시작을 제대로 못하면 당황한 나머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설교 전체를 망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전체를 망치기 쉽기 때문에 서론만큼은 완벽하게 준비하고 결론 부분도 가능하면 거의 완벽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설교 시작 5분 안에 설교에 들어야 되는지 그냥 스치게 지나가게 되는지 결정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설교 시작 5분을 아주 중요하게 설교자들은 생각을 하는데 이때 바로 성령이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의 교회에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직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더더욱 좋은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처음부터 마음문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보면은 예배 시간 시작할 때 보면은 막 웅성웅성 막 이야기하고 커피 들고 손에서 막 복도에서 하다가 예배 시작합니다 땅땅땅 하면 그때 와르르 와서 앉아 있는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 무슨 은혜가 발생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의 시작이 얼마나 비성경적으로 모였는지 모릅니다. 이전의 성도들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벌써 예배 시작하기 전에 10분, 15분 전에 교회에 와서 딱 앉아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준비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장로님들 몇 분 빼면 거의 없습니다, 교회 요즘.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겠다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적을 체험하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무슨 기적 나누어지는 미라클 메이커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못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성도, 설교자의 강단과 말씀을 듣는 성도의 회중의 자리는 서로 상호 연관이 되어 있다니까요. 자, 1번입니다. 설교 원고를 읽을 것인가, 외울 것인가, 기록할 것인가. 실제로 설교를 전달할 때 확실히 잘못된 방법이고 나쁜 방법인데도 처음부터 끝까지 원고를 앞을 쳐다보지도 않고 읽어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독서감 발표하는 것 같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서 큰 은혜를 경험한 두드러진 몇몇 경우가 있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18세기에 뜨겁게 쓰임받았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초기 사역. 그분은요, 아예 설교문을 들고 와서 설교문을 그 앞에서 읽었답니다. 다른 데 보지도 않고. 그리고 성도들이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뜨거워서 회개하고 그러면은 조용히 하라고 땅땅 치면서 설교 본문 읽는데 방해되니까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설교를 했대요. 그러면서도 1시간, 1시간 반 설교를 했답니다. 그런 특별한 부흥의 때는 예외입니다. 보통 때는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죠. 조나단 목사님같이 훌륭한 분도 그렇게 하셨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지. 아니라니까요. 독창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독창성. 그것은 예외적인 경우이지만 그런 예외적인 기초로 설교 법칙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2번입니다. 설교는 회중과 설교자가 직접 뭐 하는 일이라고요? 접촉하는 일입니다. 직접 접촉하는 일이고요. 인격과 머리와 마음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일입니다. 일방적이 아니라 양방입니다. 원웨이가 아니라 투웨이입니다. 분명 설교에는 서로 주고받는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원고를 보고 읽으면 아무래도 사람들을 볼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설교자가 회중을 바라보면서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그 정의상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과 눈이 마주쳐야 되는 거죠. 2번, 3번 원고를 바라보고 쭉 읽어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회중을 바라보는 대신에 이따금씩 예배당 창문을 쳐다보고 설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허공에다가 눈에 초점을 두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은 깡그리 무시하고 저 뒤에 편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초점을 맞추는 설교자도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아주 영적인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이 역시 설교 원고를 읽어나가는 것하고 그렇게 차이는 없습니다.
좋은 방법이 아니라 나쁜 방법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4번, 나아가서 설교 원고를 그대로 외우려고 하는 다른 많은 설교자들도 있는데 원고를 그대로 읽는 것과 똑같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도 거의 그만큼이나 나쁜 방법입니다. 그것은 왜냐 그렇습니까? 그것은 외우는 데 있어서 그것에 매여가지고 자유롭게 설교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외워서 설교하면 정신을 집중해서 외운 내용을 되살려내야만 하기 때문에 설교자와 회중 사이에는 무엇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가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암송해놓은 기억을 자꾸 떠올리면서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음 말은 무슨 말이었다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듣는 성도들과는 서로 상호 대화하는 영적인 대화가 중단되는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그만큼 회중과도 진정으로 자유로운 접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5번, 그런 점에서 rhetoric, 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oratory, 웅변과 차이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연설이 원고에 얽매여서 자신이 세심하게 준비한 내용을 그대로 낭독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웅변은 원고로부터 항상 자유롭고 청중에게 많은 부분을 의존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설교자는 그런 점에 있어서 연설가가 아니라 웅변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설교자는 혼자 허공이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청중들을 바라보면서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번, 또 다른 경우는 설교 원고를 작성하되 거기에 요점을 충분히 가려 뽑아가지고 기록하는 것인데 원고를 작성하면서 이미 요점을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구태여 외우지 않아도 기록해 놓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유롭게 설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정신과 영혼의 자유 그리고 성령의 영향에 열려있는 마음으로서 설교 행위에 있어서는 본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7번, 이렇게 할 경우에 완벽하지 못한 문체를 구사할 수도 있고 혹은 문학적인 관점에서 따졌을 때는 질 낮은 문장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회중과는 아주 좋은 교제를 나누게 되는 설교의 방법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거나 제약받지 말고 성령께서 붙잡고 인도하시도록 완전히 맡겨드려야 합니다. 원고 없이 설교할 수 없다면 설교문을 완벽하게 작성해야 하지만 설교문을 작성하되 거기에서 요점을 충분히 가려 뽑아가지고 기록하는 것으로 원고를 작성하는 방법도 시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약하자면 원고만 믿지 말고 성령을 믿으라는 거예요. 설교자는 아무리 완벽하게 설교문을 완성했다고 하더라도 그 설교 원고를 믿지 말고 그 설교 원고를 사행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성령을 믿고 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3번만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끝낼 텐데요. 여러분께서 한번 쭉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고 내용들을 정리해서 그 줄친 칸을 메꿀 수 있으면 메꿔 가지고 오시면 다음 시간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번, 예증하되 영예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1번, 설교에서 예증을 하는 것과 성경 일부를 영예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는데요. 예를 들어 설교 중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음물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메어버린 것을 보고 이삭이 다시 판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예증과 영예의 차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을 영예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영예하려고 한다면 이삭이 그때 무슨 영적인 일을 했다고 하는 주장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영예가 아니라 예증에 관계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2번, 만약 이삭이 단순히 물 근원을 찾기 위해서 이미 메꾸어진 옛 운물을 판 일이 무엇과 관련되다고 보는 겁니까? 옛날에 있었던 운물을 메꾸어 놨는데 다시 파내는 일을
교회의 부흥과 같은 주제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런 영적인 영역에도 해당된다고 하는 원리에서 언급한다면 그것은 영예가 아니라 예증이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즉 어려운 시대, 영적 고갈의 시대에는 새로운 복음을 찾느라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과 교회 역사에 나오는 부흥의 시기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의미로 정리해 볼 때 그것은 예증에 관계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3번, 이렇게 구약이나 신약의 사건들을 예증의 원리로 사용할 수 있다면 소설이라든지 세상의 역사, 역사에서도 얼마든지 예증이나 예와 거리를 찾아서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예증, 영해, 예화 등등에 대한 것들은 다음 시간에 오시면 좀 더 설명을 잘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교가 단순한 것 같지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설교에는 많은 요소가 있고 많은 준비가 있고, 더 나아가서 내가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내 실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많은 신학들이 나와서 떠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잘못 저희가 신학을 접하게 되면 우리의 사상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나아가는 방향도 전혀 엉뚱한 길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나왔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신앙생활이 아니었다면은 꼼꼼히 그리고 진지하게 잘 깊이 있게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난날 교회 역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영광을 드러냈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의 삶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완벽한 우리의 롤 모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의 몸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 한 주간 남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서 우리의 숙제도 잘 준비하고 남아있는 부분도 도서를 통하여서, 강의안을 통하여서 잘 이해하며 정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스러운 마무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